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개의 비유하고 한 개의 이야기,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비유는 겨자씨 비유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 그 씨에서 나온 나무는 새가 깃들 정도로 굉장히 커지죠.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발과 공격이 심해졌을 때 시작이 되었어요. 비유는 믿음이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장치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못 알아듣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발과 공격 때문에 비유로 쓰여진 대표적인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유로 쓰여 있다 보니까 또 상징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오해하고 조작하는 것도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졌냐면 기본적으로 박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쓴 복음서이죠. 요한계시록을 점쟁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언한 예지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대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추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한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무튼 믿음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과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로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이것을 배제와 포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적어왔는데요. 배제와 포용. 이 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고 내가 너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배제하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핀잔을 자주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제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 적어놨어요. 한번 넘겨봐 주시죠, 집사님.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보십시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용, embrace라고 하죠. 포용은 다음의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과 같이 배제의 틀에 갇힌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의 자세를 갖춘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배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용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너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고 너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제당하는 이들, 소외당하는 이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그들과 연대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게 참 쉽지 않는 자기 판단이고 과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지날 때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에 제자들이 굉장히 기겁을 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래요.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우리가 perishing 하고 있는데 주님 케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광풍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광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일상적으로 지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지진이 있지만 바다에서는 광풍이 부는 걸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흔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은 날마다 광풍을 경험합니다. 흔들림을 경험해요. 신앙인들에게 흔들림이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흔들림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흔들림이 당연히 박해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박해가 가해져 오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들 곁에 없었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그저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됐는데 주님,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울부짖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일 때문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고서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깨어나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과 관련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죠. 그가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여호수아의 심리를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리, 두려운 심리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두려움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어렵고 힘든 일, 어렵고 힘든 과제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낭떠러지 앞에 섰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섰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죽을까 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두렵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치료하신 것은 이 두려움의 심리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야만 해요. 베드로는 물 위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젖어든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지금 두려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불의와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병역비리 같은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비리를 저지르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막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괄약근 팔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인 혈압을 높여가지고 4급 판정을 받아요. 소변 검사를 조작해서 4구체 신형 판정을 받은 병역을 피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병역 면제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스키 타고 즐기다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수술 받고서는 병역을 기피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여러분, 신앙적인 두려움은 우상숭배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사라졌나?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우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듭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에그론, 이방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신하를 보내서 자기 병이 나았는지 안 낫는지를 물어봅니다. 두려우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불의와 비리를 저지르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꾸짖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에게, 바알세붑은 번역을 하면은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파리 신이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 신한테 가서, 파리 대왕한테 가서 그것을 묻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믿음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불의와 비리를 저지릅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 인생에 부는 광풍, 흔들림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것을 꾸짖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는 광풍, 흔들림, 삶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비리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그것을 꾸짖으면서 헤쳐나가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 광풍이 부으십니까? 삶이 막 흔들리십니까? 어려움이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꾸짖으십시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꾸짖으시면서 헤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야기에 빗대서 설명해 보자면, 믿음 없는 자는 광풍 앞에서 두려워서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참으로 비겁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겁쟁이들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겁쟁이들이니까. 대학이라는 광풍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정유라처럼 비리를 저지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광풍함을 꾸짖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죠.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겸허하게 그 학교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교를 겸손하게 선택하든가 그렇게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두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것 때문에 불의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이런 자가 아닐까 소개를 합니다. 최근 201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The Mountain Man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인도 영화입니다. 이 인도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나스트라 만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 영화 포스터는 이렇게 아주 멋있는데요. 실제 인물은 저런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프리먼트 허브 거기를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돌다가 인도 영화 전용 상영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도 인도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런 상영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든지 또 이 나스트라 만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인도 사람에게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파트에서 인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인도 사람들에게 가졌던 좋은 마음이 자꾸 사라지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우리 윗집에 젊은 인도 청년들이 몇 명 이사 왔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밤 12시, 1시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게임하고 놀고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쿵쿵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배제하지 말고 포용해야 되는데 자꾸 배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 주인공 나스트라 만지가 인도의 오지에 살았었는데 그 아내가 하루는 다쳤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제때 읍내 병원으로 옮기지 못해서 아내가 죽었어요. 마을을 막고 있는 그 돌산 때문에
그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선거리로다가 병원까지 가려면 1km밖에 안 되는데 돌산이 막고 있어서 병원까지 가려면 72km를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만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안 나셨나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지가 다녀가신 줄로 압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 그저 길이 없어서 그랬다. 읍내로만 갔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구만. 장례를 어찌어찌 치르고 나서 정을 들고 바위를 쪼개기 시작했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매달린 거지. 이 만지는 아내가 죽고 나서 그냥 정하고, 저희는 정하고 망치만 가지고서 총 915m의 길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돌산을 뚫는데 꼬박 22년이 걸렸어요. 네, 저 지금 뚫어놨죠? 저게 지금 저 사람이 뚫은 거래요. 실제로 정하고 망치만 갖고 22년 동안. 네. 이 길이 완성된 뒤에 인도 정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 표창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던 비하르 주에서 표창장도 주고 상금도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만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을 왜 주는지 모르겠더군. 도통. 내 할 일을 한 거야 나는. 게다가 사지육신 멀쩡한데 뭐하러 돈 상금을 얻었었으나 이제껏 하루 벌어 하루 먹기에 불편한 것이 없이 살았어. 더 가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배제하지 마십시오. 포용하십시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겨자씨가 커진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의 흔들림 앞에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짖으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도정환 씨가 쓴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의 광풍을 만났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마구 흔들리나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 아니니까. 주여,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광풍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께 등을 보이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앞에 놓인 광풍을 꾸짖게 하옵소서. 당면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꾸짖으며 끝까지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